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구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저희들 캄캄하고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빛이 되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오늘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러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 설교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설교를 가리켜 예수님의 고별 설교 혹은 송별 설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세상을 떠나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설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여러 설교들 중에서 특별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중에서 내가 만난 말씀을 한번 찾아보죠. 여러분 어떤 구절, 어떤 문장이 마음에 와닿으셨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에 와닿는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는 거죠. 저는 근심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근심. 1절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기에 근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심이 무엇입니까? 걱정, 근심, 두려움 다 같은 거죠. 걱정과 근심, 두려움은 누가 주는 것일까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괴테는 자기 책 파우스트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근심이라고 하는 마귀다. 아무 일이 없는 날에도 그 마귀는 사람을 괴롭게 하고 혼란 속에 몰아넣는다 그랬습니다. 괴테는 근심을 마귀라고 호칭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심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걱정, 근심, 두려움을 주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근심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근심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는 안 하고 대신 걱정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중독된 것입니다. 영적인 병에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을 받아들이지 말고 거부하십시오. 걱정과 근심은 마귀요 불신앙입니다. 단호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나는 너를 거부한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걱정, 근심, 두려움이 마음에 막 들어올 때 이렇게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는 너를 거부한다. 내 마음에서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마귀가 떠나가듯이 걱정, 근심, 두려움도 마귀와 한 통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부할 때 떠나가는 것입니다. 자, 내가 만난 하나님을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성경 말씀 중에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저는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1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수없이 반복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도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도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그 당시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합니다. 이제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명의 제자들을 앞에 앉혀놓고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당시 제자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왜냐하면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만 믿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리도 같이 죽는 건가? 예수님이 이제 안 계시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나? 심히 불안하죠. 온갖 걱정, 근심, 두려움이 몰려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의 걱정, 근심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니다, 근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처방전이 있습니다. 걱정, 근심,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처방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처방전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근심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랬습니다. 나를 믿어라. 믿음으로 근심을 물리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님, 랍비로만 믿었지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걱정, 근심을 하게 되는 거죠. 제자들은 유대교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자요, 통치자요, 심판자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이런 말을 하죠. 요한복음 14장 8절에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다는 증거였습니다. 이런 빌립이 너무나 답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다시 부활할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런 뜻이죠. 제자들은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것인지 아니면 계속 걱정하고 있을 것인지. 만약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12절의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12절 보시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걱정, 근심,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참 좋은데, 근데 믿음이 부족해서 안 믿어지는 게 문제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싶어도 잘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셨는데 11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하신 일들을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예를 들어 예수님의 그 출생을 보세요.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잔잔케 했죠.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이것 역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할 때 열병을 꾸짖으니까 열병이 물러갔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이런 인간이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우리는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을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 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여러분의 문제를 다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93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단체는 허드슨 테일러가 조직한 중국 내지 선교회였습니다. 중국 내륙 지방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무지한 농민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단체였습니다. 이 내지 선교회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했을 때가 1368명이었고 수많은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중국 내륙 지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선교단체가 철저히 지키는 신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선교사들에게 봉급을 약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매달 얼마씩 보내주겠다는 약속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나요? 모든 필요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기도함으로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지 선교회에서는 선교사들로 하여금 돈 얘기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교회를 방문해서 선교 헌금을 모금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면 먹고 주님이 주시면 마시고 주님이 주시면 입는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1년도 못 버티고 포기할 줄 알았는데 놀라운 것은 이 선교단체가 가장 크게 부흥했고 가장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양자택일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 계속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을래? 아니면 나를 믿을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가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빠가 어린 자녀를 품에 안고 물속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리죠. 그때 아빠가 그 아이의 눈을 보며 물어봅니다. 너 계속 울 거야? 아니면 아빠를 믿고 같이 들어갈래? 그러면 아이가 아빠의 목을 끌어안고 말하죠. 아빠 믿을게요. 그러면 아빠가 그래 됐어, 자 울지 말고 아빠만 믿으면 돼 하면서 그 아이와 함께 물속으로 들어가죠. 아이는 아빠의 목을 꼭 감아쥐고 아빠만 믿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5장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밤새 시도했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 믿고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믿고 순종을 하겠다는 거죠. 믿고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 계속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을래? 아니면 나를 믿고 따라올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걱정하고 근심하실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담대하게 따라가시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가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째, 걱정, 근심, 두려움 대신 이제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해 보십시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앞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해 보시죠. 두 번째로 우리 BBS 여름 성경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우리 여름 성경학교 진행하는데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디서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비록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어디에서나 역사하십니다. 어디서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 코로나 사태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속히 이 바이러스가 떠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걱정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염려 대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강력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캄캄하지만 빛이신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BBS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비록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어디서나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바이러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